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뿌리 뽑힌 나무, 푸른 감람나무, 지금을 위한 과거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크게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좌절과 낭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때 그가 피신했던 곳이 발각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한 번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용사 도액을 보내서 아히멜렉 집안을 몰살시켰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는 포악한 자를 향한 비방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악을 꾀하는 혀입니다. 혀가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5절의 묘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들의 최후를 보고 놀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비참한 결말로 인해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비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후를 본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항상 푸르고 또 높이 자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또 그 열매는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 불을 켜기 위한 기름으로도 쓰이고 위생이나 치료용으로 또 미용 등으로도 쓰입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 처참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푸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악한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자의 결말을 본 사람으로서 낭망하기 쉬운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그 생명력이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히멜렉 집안이 몰살당할 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물론 의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 다윗과 신자들은 다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마주한 지금이라는 시간은 포악한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편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이 격동하여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시입니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의로운 아히멜렉 집안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크게 괴로워하였습니다. 그가 마주한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백성을 붙잡으시고 또 포악한 자를 뿌리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록하고 전하게 하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당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니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위로와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